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이하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말씀들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성악 전공을 잠깐 할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불렀던 가곡, 시험을 볼 때 불렀던 찬양, 그 음악이 이 가사였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7절, 8절은 사실상 결론부터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한다. 이 결론이자 주제는 11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경 구절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기가 막히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을까? 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가 안다면 그는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할 수밖에 없고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을 안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결단코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을 오늘 밤에는 해석을 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7절, 8절인데 9절 이하에서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놀라운 비밀을 짧은 몇 마디로 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 세상에도 사랑이 많습니다. 세상에 가장 많은 노래가 서로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있는, 흔하게 있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서로 사랑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하는 서로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 결코 막연한 서로 사랑이 되지 않게 설명하고 있는 게 9절 이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죠. 얼마 화목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서로 사랑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안 싸우고 지내니까 여기 이 요한복음 7절 이하 9절 이하에서 말하는 여기 이 서로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방관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서로 사랑은 일단 세상에 흔하게 있는 세상의 그 서로 사랑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본문에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서로 사랑이라는 게 저급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을 부모를, 친구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정말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이 성경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서로 사랑은 거기에 있는 세상에 있는 서로 사랑과는 다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서로 사랑, 우리 안 싸우고 지내니까 우리 교회 이 사랑 있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의 보편의 사람들이 본받는 윤리의 최고봉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보통 3대 성인, 초등학교 교과,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는 그게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3대 성인 해가지고 공자, 예수, 시다르타, 부처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부처는 뭘 가르치고 공자는 예를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는 사랑을 가르치셨다.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 선생은 사랑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한다. 교회에서 한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윤리의 최고봉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도 알고 교회도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의 최고봉으로 예수가 사랑을 말했지, 윤리의 최고봉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 오늘 이 밤에는 그래서 그렇게 알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가 지금 뜸을 길게 들였는데 여러분이 물론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도 사실 말했다고 봐도 돼요.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거 아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네요.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약하자면, 잘 들으십시오.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막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속의 사람은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렇죠.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식의 개념으로 어중간한 이도저도 아닌 주황색, 노란색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이고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할 때, 원수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전부이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본문은 요약합니다. 제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사랑의 방법이라 9절 10절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땡땡땡, 그 말씀처럼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11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띄엄띄엄 보면은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그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부터 외우고 또 노래도 불렀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 이야기인가 보다 하니까 막연하게 서로 사랑, 우리 안 싸우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지가 막연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보니까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신학자의 눈으로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게 참 10절, 7절 이하 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참 난해한 문제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왜 이게 난해한 문제냐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죄를 속하는 재물이, 죄를 속하는 재물 말입니다. 레위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레위기 하면 어렵잖아요. 재물 쓸개는 어떻게 하고 방광은 어떻게 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기름은 어떻게 하고. 레위기 말씀인데 아무리 어려운 레위기 말씀도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재물은 속죄제물입니까? 화목제물입니까? 죄를 속하는 제물, 죄를 대신하는, 죄를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입니까? 화목제물입니까? 속죄제물입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라고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은 보통 화목제물입니다. 속죄제물이 아니에요. 화목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해버리면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신학적으로 꼬여버려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입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은 속죄제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입니다. 10절의 말입니다. 10절 중간 이하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부터가 일단 해석이 안 됩니다. 앞뒤가 잘못 엮였다 그 말입니다. 벌써 이것만 보아도 단순하지 않는 본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11절 결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를 뭐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게 서로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요.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또 생깁니다. 우리를 살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언제 죽게 생겼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죽게 생겼다는 말인데 우리는 언제 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본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사랑, 그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죄를 속하는 화목제물 되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원문에 화해의 헌물입니다. 화목제물을 원문에는 화해의 헌물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실 원문을 조금 이런 부분은 참고할 필요. 화해의 헌물하니까 당연히 화목제물이라는
번역도 맞지만 화목제물 하면은 바로 어디로 갑니까? 레위기로 가버립니다. 레위기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애매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해의 헌물 하면은 똑같은 뜻이지만 화목제물이나 화해의 헌물이나 똑같은 뜻이지만은 쉽게 조금 더 본문에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화해의 헌물 하지 않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화목제물이라고 써놔버리니까 해석이 어려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 11절 이와 같이면 이것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10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이와 같이 7절부터 10절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다. 그냥 우리 서로 사랑이 아니라 7절부터 10절까지처럼 그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 난해한 문제, 따지고 보니까 난해하고 어려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막연해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게 되고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풀어야 되는데 요한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해 오고 있는 여기 지금 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요한이 말해 오고 있는 그 죄만 봅시다. 보게요. 보시게요. 요한이 지금까지 말해 오고 있는 죄는 물론 죄 하면은 인죄론 해가지고 막 신학서적으로 몇 권이 나와버리는데 지금 요한이 말해 오고 있는 죄만 본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관계, 교제 그 밖으로 나가는 것,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밖에 거하려는 것입니다. 바뀌니까 빛의 교제 바뀐 것입니다. 요한일서 앞에서 말해요. 빛의 교제 밖에 어두움, 휘장 밖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이 말해오고 있는 죄이고 이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이고 휘장 안에 그리고 휘장 아니니까 빛의 교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지금 힘줘서 말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심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교제가 가능하게 하심이 하나님, 모르는 이야기 하나도 없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독생자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화목 제물인 것은 알겠죠? 맞죠?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이 교제,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해야 되니까 결국 화목 아닙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빛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게 하는 생명 주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생명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이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조금 풀리죠? 우리가 무슨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면 이런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들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이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랑과 조금씩 이제 멀어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내야 할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니까 안 싸우니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낼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생명 주는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나타내야 할 그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독생자의 오심,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분의 오심을 세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독생자의 오심 하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독생자, 죽으심, 생명 내어주심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디로 가버려요? 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고, 아, 다행이다. 그분은 희생하셨고 손해보셨고, 물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의 오심과 죽으심은 그런 오심, 그런 죽으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말해온,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까? 그 지난주입니까? 제가 목에 핏대 세우고 강하게 말했던 육체로 오심입니다. 뭐가요? 독생자의 오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이 육체를 보내심, 육체로 오심입니다. 육체로 오심이 뭐라고요? 생각나십니까? 1시간에 걸쳐서 앞에서부터 여러 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시간 따로 하루에서 한 3주 전인가 몇 주 전인가 목에 핏대 세우고 육체로 오심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나십니까? 육체로 오셨다는 보고 만질 수 있을 만큼의 관계, 누구랑요? 하나님, 창조주, 영이신 그 하나님과.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렇게 오심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 독생자 십자가 죽으시면 하면은 막 희생 손해 그쪽으로 무조건 가버리지 마,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버리지 말고, 그것도 있지만 손해가 아니라 육체로 오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그만큼의 화목의 길이 열리게 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닿게 하고 볼 수 있게 하여서 살리시려는 오심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의 오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앞의 내용은 모르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11절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아시겠죠? 이같이가 뭔지 아시겠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우리 뭐라고요? 우리도. 도라는 말은 그것하고 똑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라는 말은 우리도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앞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앞에서 여러분 이미 아는 것을 꼭 마치 새로운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힘주고 이렇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과 똑같이 우리도 라는 말이 11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 같이 우리도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과 똑같이 우리도라는 말이 여기 11절에 우리도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대로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본문대로라면 우리 서로의 죄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 역시도 화목제물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주어야 할, 서로 해야 할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관계로 이끌어야 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냥 사랑 아닌 줄 아시겠죠?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있다면, 일단은요, 사도처럼, 여기 1장에서 말하는 사도처럼, 사도는 지금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있냐면요, 예수님과 다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삼위일체인데 사도까지 하면 사위일체인가 모르겠어요. 감히 제가 충분히 이건 천국 가면 제가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정말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 우리를 끼워주는 겁니까? 라고 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감히 말입니다. 그 관계 안에 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 사도가 지금 자기 위치를 먼저 말해놓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거 말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일단은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다 있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덩어리 아닙니까? 예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습니까? 휘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그러한 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닿았다면은 그러한 나 말고 다른 형제도 다른 사람도 그러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가 닿게 하는 것, 누구처럼요? 나처럼 그 사람이 닿게 하는 것,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처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역시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 있는 어떤 성도가 있다면, 어떤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와 연합함으로 나도 부러워서 그것이 진리고 생명인 줄 알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나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사랑, 초등학교 도덕책에 나오는 예수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 사랑을 가르치셨다, 사랑의 최고봉이다, 그런 사랑과 얼마나 차원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숭고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생명에 닿는 것이고 생명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사랑에, 서로 사랑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그러므로 생명의 관계가 되는 가치 있는 일을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에 닿는 것, 하나님께 닿게 하는 이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13절 이하 다음 설교입니다. 다음 주 설교. 거기에 성령이 나와요. 궁금해도 참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비밀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내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과 같이 되는 일이 아닙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해석한 말씀 말입니다. 최석의 말이 아니라 제가 해석한 이 말씀이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고 여러분 생각할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주고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과 같이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11절의 사랑을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물론 알겠죠. 아무렴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 한번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국어사전으로 가버리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암흑의, 그 교회 다닌다는 그 암흑의 집사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그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암흑의 목사 때문에 난 예수 안 믿고 싶네 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띄엄띄엄 알거나 잘 모르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은데 제물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무슨 제물이요? 죄를 속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제물이 되는 것인데,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려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죠. 무엇을요?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제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여기에 나온 것만 본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다시 닿게 만드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한답니다. 그것이 내가 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손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손해가 있죠. 나에게 희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패배해 줘야 합니다. 져줘야 합니다. 내가 양보해 줘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나의 손해, 나의 희생, 내가 져주는 것,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양보해 주는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내가 제물 되는 것인데, 그게 이 말씀인데, 그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랑을 띄엄띄엄 하니까 정작 손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생생되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말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그 찬송 원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작년쯤에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렸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떠났다. 너는 어디를 떠날래?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버렸다. 너는 무엇을 버릴래? 이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드리는 것이 제물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드리는 것, 내 자존심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내 자존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가 슬프든지 애통하든지 아프든지 자존심 상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욕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결단코 없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드리면은 내가 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일도 있겠지만은 내가 슬픔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고 망가질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쓰인다는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공문이 왔어요. 노회에서 온 공문입니다. 재판 공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직도 싸우고 있는 교회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감정을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드리지 못하니까, 내 자존심을 하나님 사용하라고 드리지 못하니까, 내 욕심을, 내 패배감을, 내 양보함을,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내 손해봄을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드리지 못하니까 화목할 방법이, 그 사람이 화목할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 대심으로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보내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자. 수십 번 수천 번 교회마다 노래를 부르고 암송하고 벽에다 써놔서 액자로 넣어서 붙여놨겠죠. 그렇지만은 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어떤 사랑인지 모르니까, 화목제물, 내가 화목제물 제물되는 사랑인 것을 모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설교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미 어떤 사랑인지 내가 제물된다는 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못하니까 설교 이해하기는 쉬운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심으로, 찬송가 311장인가요? 13장인가? 그렇죠. 11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찬송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서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의 자존심이 안 상했겠습니까? 침뱉음을 당했는데 하늘의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싹 쓸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했는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자존심 안 상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물 되심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출발하지 못하니까 설교 이해하기는 쉬운데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출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모든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함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